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지니까, 선물로 주어져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은혜다. 은혜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말을 하게 되면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누가 찾았으면 크게 읽어봐요. 크게. 자, 30절 시작. 시 31절까지.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대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기적 중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이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또 무리를 걸어가고, 뭐 엄청난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기적을 베푼 이유가 뭐냐면, 기적의 이유가 뭐냐면 31절에 그 이유가 나왔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내 노력으로 하나도 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할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기도도 또 모든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 행한 그 모든 능력을 보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 좀 봐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이건 뭐 은사가 아니고 그런 정도의 그 하수적인 얘기 하지 말고,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기적과 모든 그 능력과 모든 권능을 행하신 그 이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줘서 구원을 해 주었는데, 그 구원을 해 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능력이란 말이에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기적을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러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봐. 요한일서 5장 1절. 빨리빨리 찾아와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참 성경이 재미있어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뭐가 있느냐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왕이라고 믿어야 되고, 하나는 제사장이라고 믿어야 되고, 하나는 선지자로 믿어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지만은 이 세 가지 직분은 한 사람이 다 한 건 하나도 없어. 왕과 제사장은 함께 될 수가 있어요. 또 제사장과 선지자는 함께 될 수가 있어요. 또 왕과 선지자는 될 수가 있어요. 제사장 말고. 그런데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다 하신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삼중직 그래요.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읽으면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그렇게 한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만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셨다. 몸에 지고 오셨다. 왕은 다스리는 거죠. 제사장은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기가 제물이 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막 그대로 말해요. 말씀을 받아. 직접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말씀을 직접 받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 이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뭐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어. 나 예수님 고백했거든? 그럼 믿어?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믿는 길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왕이신 예수께서, 제사장인 예수께서, 선지자인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세상의 죄를 다 없애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걸 믿는 건 어찌 보면 가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왕명은 꼭 들어야 돼. 이건 내 마음에 들으니까 듣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안 듣고. 그건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요. 왕명이 아니요. 지가 왕이요. 지가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건 내 마음에 들으니까, 이건 내 마음에 쏙 들으니까 나는 이거 말 들을 거야.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내 마음 안 들을 거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가 왕이고 지가 주인이지 우리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사장 되어서 제물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또 아버지께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시고 하셨으니까 그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십자가로 지셔서 십자가 지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설교하는 당신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냐? 설교하는 당신은 예수님이 제물이고 제사장을 믿는 거냐? 설교하는 당신은 예수님 선지자고 예수님 말씀으로 믿냐? 말은 믿는데 사실은 다 못 믿을 때가 많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건 아니고 믿어지는데 다 못 믿어. 그 다 못 믿는 것을 예수님이 그게 죄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선물 은혜지만, 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 못 사는 것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왕으로 다 믿지 못하는 것, 제사장으로 다 믿지 못하는 것, 선지자로 다 믿지 못하는 것도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구원에 얻게 하셨다. 이것이 완전한 은혜인데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해. 내가 내 속에 둘이 있는 거 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죄를 행하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다. 결국 율법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신령한 율법이 예수를 소개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어정쩡하게 믿고 대충 믿어 사는데 그 모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것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하고 박수치고 난리 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봐주면 우리는 끝나. 소용없어.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 왜? 왕으로 머리만 하면 못 돼요. 왕으로 안 믿고 그 왕의 말을 안 듣는데.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왕명을 어기면 바로 사형이야.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형죄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이 죄, 왕으로 믿지 않는 죄, 제사장을 믿지 않는 죄, 선지자를 믿지 않는 죄, 이게 바로 율법을 범한 거예요. 이것을 전부 다 십자가로 싹 없애버리고 예수만 믿는다 말만 하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민거로 인정해 주어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신다. 아멘.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우리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의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까지도 진실하지 못하고 잘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한 모습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 너는 나를 잘 믿는구나 하고 상을 주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율법과 예수님의 사랑의 그 관계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해야 돼. 너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너 예수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살려놓으시고 이제는 법을 지키는데 왜? 네가 살았으니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살았으니 기도한다. 살았으니 순종한다. 근데 그 순종이 100%입니까? 아닙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100%는. 바울같이 그렇게 엄청난 사도가, 대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엄청나게 그는 충격을 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보고 이렇게 주인의 기술하고 고백하면서 바울이 하는 소리가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지만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잡아 끌어다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오라 공고하다. 바울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는 공고하대. 왜? 못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육체를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 나를 왕으로 안 믿어. 너 믿는다고 말하는데 다 안 믿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온 제물로 제사 드린 것도 믿나 하는데 그거 다 안 믿잖아. 그래도 네가 나를 손자라고 말을 하는데 다 안 믿잖아. 그래도 너는 내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그러면 이 왕으로 모시는 것을 다 못해도 왕으로 모신다고 말만 하면, 믿음으로 말만 하면 내가 다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그 사랑의 은혜가 나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로 봐준다. 요게요 절대로 필요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그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게요. 그럼 죄지도 괜찮겠네? 엄밀히 말하면 맞아요. 죄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고나 할까? 목사의 말을 안 들을까? 관리가 안 될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요, 진짜 그런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 찢내가 봐. 만져줘. 어디 거기서 데리고 있다가 제가 그려. 조용해. 아따 우리 요한이가 참 이쁘니. 찬송도 잘하고 너무 이쁘이 그지? 이쁘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느냐면 인생은 누구도 완전 못하다. 심지어 바울까지도 완전 못하다. 은혜가 있으면 바울도 구원 못 받는다. 은혜가 있으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그거 하나님 선물이었다. 믿음을 가진데 절대로 아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뭐 세례받고 뭐 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해도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에 관한 한 절대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가 다 하지 못한 그걸 완전히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셔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이 다 지킨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선물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거 아니다. 그러면 구원은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 따라서 구원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라고? 구원이 어떻게 받는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맞아.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구원파하고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파는 거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요, 함께 살아서 괜찮대요. 그렇지 않아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가서 현장에 잡힌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왜 남자는 어디 갔고 여자는 여자만 잡아왔냐? 뭐 깊이 보는 것 같지만 별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전부 예수님의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보니까 다 똑같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가늠을 꼭 현장에 잡아왔는데 여자만 잡아왔다가 문제인데 그 잡힌 여자를 법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선생님, 랍비요, 이 여자 가늠하고 잡혔어요.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늠하면 현장에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라고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온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해. 그래? 그러니 땅에 뭘 글을 끄적끄적 쓰시더니 말로 이렇게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간음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어려서 애들까지 자기를 돌아보니까 다 죄가 있거든. 그들이 그렇게 법을 서서시퍼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돌이켜 자기가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못 때려 죽이고 다 도망가니까 이제 여자와 예수님과 둘밖에 안 남았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 나도 너를 정죄, 너 죄 있다고 않겠다. 너 간음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싹 백지 뭐요? 없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거기서 아멘 해야 되는 게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간음은 여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와야 돼요. 날마다. 간음이 꼭 남녀간에 그것만 간음이 아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생각하는 게 간음이에요. 어떤 여자를 보든 남자를 보든 이상한 생각하는 게 그게 간음이야. 생각만 해도. 미워하면 생각했다고, 차리했다고 그러고, 예? 마음에 탐심같이 도둑질 했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법이 더 세, 율법보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고, 자기 마음의 양심을 보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어서 돌로 못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세상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 말이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 그 말과 같은 말이지만
네가 살아온 과거와 내가 모든 죄를 싹 용서해 줬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죄가 뭐요? 간음죄가 죄요? 도둑질이 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싹 용서해 주는데 무슨 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는 금방 지은 죄도 주님 앞에 오면 죄를 안 짓다가 없다. 싹 용서해 주신다. 왜? 오기만 하면 정죄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믿단 말이죠.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해놓으신 일을 내가 인정하면, 아멘하면 그 인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싹 없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그것까지도 싹 없다. 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그러면 그때만 지어요? 앞으로 망할 때까지, 세상이 망할 때까지 짓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싹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게 죄지 다른 죄가 지옥 갈 죄가 없어. 예수님은 돌아오면 되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바로 아들이야. 탕자가 아버지 거 재산 다 가지고 가서 뭐 기립질하고 뭐 도둑 뭐 별짓 다 했죠. 그런데 그 탕자가 이제 배고파서 이제 집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고도 많고 일고도 많고 양수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배고파 죽네. 그리고 내가 가면 난 종이라게 해야지. 난 절대 아들하고 못 오지. 그리고 양심적으로 아버지께 갑니다. 갔더니 아버지가 저 멀리 상가가 뭔데 저쪽에 있는 터덜터덜 오니까 알아보고 또 사가서 그냥 옷을 벗기고 무역시켜가지고 옷을 잘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그리고는 너는 다시는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니까 다시는 종이라 하지 말고 아들이라 해라 하고 나는 종이야 아버지 나는 종으로 해도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아들로 받아주시더라. 과거의 삶은 하나도 안 묻더라. 너 어디다 썼어? 너 어떻게 살았어? 너 어떻게 나쁜 짓 했어? 그러지 말아야지 회개해야지. 한 번도 안 그러고 그냥 아버지 온 걸로 끝나버렸어. 아버지께 온 걸로 끝나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간단해. 주님께 돌아오면 돼. 날마다 돌아와야 돼. 날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어도 또 성도가 됐어도 집사가 됐어도 전사가 됐어도 장로가 됐어도 목사가 됐어도 사모가 됐어도 어느 누구도 하루에 한 시간만 그렇게 살아야 해도 못 살아. 왜?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께 날마다 돌아오면 날마다 탕자가 되고 날마다 가늠한 여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 과거를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따라서 나는 주님이 안 물어본다. 어떻게 샀니? 안 물어봐. 그럼 주님께 나오는 게 교회 나오는 거야. 물론 교회 나오는 거 되지요. 교회 나와서 마음에 주여 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주께서 그걸 받으시고 과거는 안 물어보고 싹 묻어버린다. 앞으로 지을 죄 가지고 싹 묻어버린다. 그러면 괜찮겠네. 죄 지어도. 이게 나쁜 놈이지. 이렇게 말하는 놈은 나쁜 놈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을 믿으면 그는 과거의 신죄 싹 무효. 앞으로 지을 거 싹 무효. 죄 없는 자로 만들어줘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데 천국 가는데 동반자가 또 있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가 동반자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누가 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요. 성령 하나님은 죄 있는 세상에 오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구약에도 보면 천사가 성령 대신 와가지고 보여줘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봤다고 자기는 망한 백성이 살면서 죄가 많아서 죽게 되는데 큰일 났다고 막 탄식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50대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십자가로 다 해결해 버렸으니까 성령께서 오셨어.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는 우리에게 안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 없어서 없는 거요.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성막에 가면 법궤가 있고 이 위에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렇게 하고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법궤를. 그럼 여기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1차씩 온다고요. 와가지고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피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여기다 피를 딱 뿌려. 그러면 이 위에 천사가 죄를 부는 게 아니라 피만 봐. 생명을 바쳤네? 그리고는 놓아주는 거요. 살려요. 그러면 그걸 보고 7월 15일인데 그날이 그냥 백성들이 사방에서, 성막 사방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거나. 야, 살았다! 우리 용서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제물이시고 영원한 제사장께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 죽으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그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이 안에 있는 천사가 여기 앞에 섰는 제사장의 죄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는 거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매년 한 번씩 속죄일날 꼭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예수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 한 번에 딱 드리면서 영원히 딱 끊어버렸어, 제사를. 다시는 제사 안 드려. 그리고 엄청나게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너무 하찮게 여긴다고. 제1순위가 예수고, 제1순위가 십자가고, 제1순위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는 어디 가고, 내 기분이 더러우니까, 내 기분이 나쁘니까, 내 기분이 좋으니까, 내 기분이 어쩌니까 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기분 나쁜 대로, 기분 좋을 대로, 기분 좋은 대로, 내가 언짢은 대로, 내가 좋을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그는 완전히 해결됐는데, 해결된 자로 사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는 싹 용서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하신 일인데, 여러분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그러지 마라. 기도하거라. 전도하거라. 저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거라. 그런 음성이 들릴 거예요. 이거 못 듣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미안하지만. 못 듣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말만 해서 믿는 거지. 성령이 계신데 인정을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와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동행하는데 우리 안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말씀 따라가야지. 그런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전도하고 그가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그것을 보면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그게 다 용서받고 완벽하게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그러니까 잘해서 구원받는 게 전혀 아니야. 구원받았으니 잘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구원받았으니 잘해야 된다. 근데 잘하다가 못 올 수 있어. 그렇다고 저희 지옥 가는 게 아니오. 구원받은 것만 알고 감사해서 하면 잘못해도 감사가 100% 감사를 받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뭐로 하면? 감사를 하면. 뭐 하면? 감사하면. 따라서요. 뭐 하면? 감사하면. 뭐 하면? 감사하면. 뭐 하면? 감사하면. 뭐 하면? 감사.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여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게 되면 그것을 보시고 그래 너 잘했어. 그리고 상급도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다고 복도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게 감사했더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덤으로 이 땅의 것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이요. 완전히 은혜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해놓고 우리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한 가지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느냐. 얼마나 크게 느껴지세요? 얼마나 크게 느껴지세요? 눈 떠. 얼마나 크게 느껴지세요? 대답을 해봐. 얼마나 크게 느껴지세요? 목숨을 바친 만큼 크게 느껴지세요? 그렇게 목숨을 바칠 만큼 크게 느껴져야 부족해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분보다 못해. 그러니까 성질하면 아무도 안 보여. 은혜가 못 써. 없어.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용서해 주지만 용서받는 게 자꾸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정말 안 돼야 모른대야? 아는 거대 모르는 거대?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하여 주님이 그때 분석이 들어가. 분석. 진짜 구원받은 걸 아는 거야? 진짜 구원받은 걸 믿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아는 거야? 뭐 어떤 거야? 그냥 입으로는 거 그러는 거야? 진짜 믿는 거야? 라고 분석이 들어간다고. 결국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른 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커서 구원이 확실히 되었다면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삶은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요. 감사가 없으면 구원받은 걸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요. 딱 한 가지. 구원받는 걸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와. 이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죽으면.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제가 감사하는 거 보니까 진짜 구원받았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짜증 낼 거 다 내고
할 짓 다 하고 하면서 지금은 따라오고 얘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꼭 왔을 것 같은 사람은 천국이 안 보이고 아이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가끔 와 있대. 그럼 어떻게 되는겨? 꼭 왔어야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남을 돕고 전도하고 교회 볼 때 너무 1등이지.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했다고 자기 자랑이 되는 사람은 미안하면 없어 거기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구원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걸 모르니까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죠. 그런데 구원이 진짜 은혜지 않은 사람은 전도를 해도 자랑이 없고 봉사를 해도 자랑이 없고 또 교회에서 뭘 해도 자랑이 없어. 전부 은혜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가 그냥 절절절 나오는겨.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주님 나라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 때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또 복 받고 싶은데 복이 안 와. 또 뭐가 다 되고 싶으면 다 안 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있어. 천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조언해 주었으니까 천국 갔다고 믿으면 감사가 나와. 분명히 지옥가에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갔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 말줘도 감사 남이 몰라줘도 감사.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확실하게 구원을 믿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을 믿으면 감사가 나온다. 아멘. 요게요 어려워요. 왜? 구원 받았는데 뭐가 어려워? 근데 구원을 어떤 때는 잡았다 놓았다 그래. 잡았다 놓았다. 믿음을 놓았다 붙였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범사에 관한 모든 일에서 전혀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범사가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맘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님을 배반할 때가 너무 많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 십자가로 그걸 다 모든 것도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었다면 범사에 감사로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뭐가 죄냐? 다른 거 아니요. 예수를 믿다면서 죄송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게 죄요.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야 돼. 예수님 돌아와야 돼. 예수님 나요. 은혜로 구원받다고 말을 하고요. 또 은혜로 구원받다고 설교하고요. 은혜로 구원받다고 듣고 아멘 했는데요. 다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하고 돌아오면 돼. 와 울고 불고 해도 되고 울고 불고 안 해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죽었던 나를 살려서 천국 백성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많은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고 교회가 나쁘다고 믿는 자가 나쁘다고 하는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 없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만약에 범죄 감사해봐요. 우리 쳐다보고 누가 나쁘다고 하나? 감사가 없어. 말은 감사하지. 말은 감사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겉을 보는 게 아니고 너의 속을 본다. 너의 속사람을 본다. 진짜 네가 감사하냐? 진짜 네가 하나님 사랑하냐? 진짜 네가 원수를 사랑하냐?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 정말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과 똑같이 모습을 하고 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 반응도 없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을 저주를 대신 치시고 십자가 치고 다 짊어지고 죄값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귀한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내 뜻에 안 맞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요.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범사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느냐 그래요.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있다고.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줬거든. 너무 감사해서 안 웃을 수가 없어. 안 좋을 수가 없어.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당신 보니까 내 마음이 열려가지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때 능력이 나타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얼마나 말씀 순종한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감사하니 웃으니까 감사하니까 결국 나를 그렇게 쓰시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마음속에 여러분의 구원을 감사하면 여러분도 써. 알았어요?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아멘.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받은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것을 그냥 정말로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아버지 설교 듣고 봤더니 내가 범사에 감사 못했어요. 이제 주님 앞에 나올게요. 주님께서 이 시간 설교 듣게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제 돌아온 마음을 보시고 나를 고치사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감사로서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보통 사건이 아니오. 그런데 이 귀한 건 너무 소홀히 여겨. 너무 소홀히 여겨. 너무 귀한 것을.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옥 간 나를 주님이 살려줘도 천국하게 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 믿음 갖고 있다고 완전히 못해. 그래도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말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